사사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어제 두 가지를 봤습니다. 복임, 울기만 하지 회개는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결국 앞 세대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고, 이것은 이제 3장서부터 시작되는 사사시대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사사시대의 패턴 또는 사사시대의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사사시대에는 일정한 어떤 패턴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 중에 대표적인 악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거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음행이라고 부르느냐?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 말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바로 그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한 언약 백성, 그래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럽니다. 이 약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 옛날 언약, 신,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했다기보다는 옛날 언약인 구약을 성취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성도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부르죠. 신자, 교인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또는 하나님의 아내라고도 부릅니다. 신부라고 하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결입니다. 순결. 누구에게 순결? 하나님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순결의 반대가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음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육체적 음행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영적 음행, 이렇게 영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성경은 뭐 영적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무슨 뭐 재미로라도, 젊은이들은 재미로 이러는데 그 재미가 습관이 되면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악이라고 하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인도에서 뭐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같으신 또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같은 하나님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음행이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탕자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행위만
우상 숭배인 것은 아니에요. 행위는 안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마음과 말과 그리고 마지막에 행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 마음에서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말로도 드러나고 행실로도 나타난 거죠. 이제 신약에 가면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죄를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음행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악이죠. 근데 그런 죄악을 저지른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죄와 악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진노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4절, 13, 14절을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13절에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구약에서 항상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그래서 이 둘이 부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다른 나라의 손에 너를 맡기겠다. 그 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너를 주겠다. 그래서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식민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노략질을 당하게 하며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침략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침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3장 이후에 쭉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0몇 년서부터 시작해서 길면 80몇 년까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80몇 년. 일제 36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80몇 년을 그렇게 통치를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보기 전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이런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다른 신은 없나니 그래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단일신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신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고 일반 이런 우상들을 말할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진노를 하면은 괴로움이 오고 그 괴로움이 왔을 때 이제 성경 이 사사기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괴로움이 오면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 진노하시고 진노 때문에 괴로우면은 부르짖게 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 가지 신앙의 색깔이 갈라지겠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우리들이 지금도 그래요. 사사시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괴로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인간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괴로움이 오면은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도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이 무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소원 성취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는 액땜.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적 어떤 행위나 또는 신앙적 반응 또는 윤리적인 결단 이런 것들은 일체 없는 거죠. 그죠? 당장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 앞에 부르짖는 것도 색깔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성경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성경적인 반응으로서 믿음의 부르짖음은 그 목표가 회개고 새롭게 됨이고 변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냐 어떤 부르짖음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그래서 부르짖고 그러죠. 15절은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리고 16절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했는데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치우쳐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음행을 했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사사를 세웠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사를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죠. 이 사사라는 말은 이제 심판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들을 재판해 주는 역할도 하고,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뭐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최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없었죠. 서양에서는 근대로 하지만 이 한국 같은 이 동양은 현대에도 우리가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 뭐 일제는 뭐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재판부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정식으로 대통령, 국회, 사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양 다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오면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국민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외적을 물리치는 뭐 군사 최고 사령관 역할도 감당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사는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제사장 같기도 하고 군사 지도자 같기도 하고 재판관 같기도 한, 그래서 이걸 사사라고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원했는데도 여전히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게 그 이유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또 돌이켜 그래. 이게 마치 복임과 같은 거죠. 어제 우리가 봤던 복임, 슬피 부르짖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가 곧 눈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할 수도 있고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으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렸으니까 회개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죠. 그냥 자기 속풀이 하는 거죠. 시원한 거죠. 눈물 한바탕 흘리고 나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슬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저들을 구원했지만 그 사사가 죽은 뒤에는 다시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 99절 말씀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표현과 19절의 사사가 죽은 뒤 이것이 마치 어제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었던 그 조상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그건 내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부모 신앙이고 우리의 전 세대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족 단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오면은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신발 갖다가 요즘은 신발 신고 들어오는 교회 다니지만 옛날은 벗고 다녔잖아요. 남편 신발을 갖다가 교회당에다 갖다 놓고 뭐 해서 결국은 남편이 돌아오더라.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고 미신 같은 이야기죠. 그런 거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랬겠죠. 그게 원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믿기를 원하는 거죠. 남이 대신 믿어, 아내가 대신 믿어주고 부모가 대신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어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을 주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그 사람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살아서 예수 잘 믿을 동안 따라 나오던 사람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차츰 어느 날부터는 안 보여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신앙이 원래 교회에 나왔던 그 신앙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사기의 패턴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 사이클, 이 특징이, 이 패턴이 무려 300년간 계속됐어요. 사사기 첫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했죠. 학자들이 사사기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300년이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어떤 연계점을 가지고 쭉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냐. 그러면 300년이에요. 아니고 그냥 산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여기다 기록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상당히 단축이 되겠죠. 한 뭐 100년, 뭐 150년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요. 그래야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1000년과 여호수라고 하는 1400년대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사사시대의 이런 패턴이 300년을 계속했으니 이게 참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우리도 이들처럼 이런 그 삶을 살고 이런 어떤 정신과 패턴 속에 혹시 다람쥐 바퀴 돌듯이 그러지는 않는가?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어두움의 그 사슬, 죄악의 사슬들, 이 죄의 패턴들,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신앙이 돌아서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우상이 뭐기에, 우상 중에 대표인이 바알이 뭐기에 이들은 이렇게도 끈질기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느 정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는 척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득달같이 바알에게로 또 가고 그랬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 돌이켜 더욱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더욱 타락했다. 이 타락이 심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뒤편으로 갈수록 나중에는 사사 자체까지 타락을 해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절 진노하죠. 근데 왜 바알이 뭐고 우상이 뭐기에 이렇게 되는가? 이 바알은 일단 가나안 원주민들, 성경에는 베니게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베니게라는 말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아주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이 페니키아가 이제 성경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요즘 번역을 했다면 페니키아 이랬겠죠. 근데 이제 옛날 조선시대 말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 뭐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베니게라고 발음 나오는 것을 한글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게 해변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대 몇천 년 전이지만 그때에도 지중해를 끼고 무역을 하는,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이 내륙 지방에서 그냥 양치기하고 그저 농사나 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더 성장을 하고 이제 이런 도시인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상 숭배가 바알 신앙이에요. 이 바알 신앙의 방법, 바알을 섬기는 방법,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부처를 섬기는 방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법당에서 엎드려 가지고 손을 이렇게 그 짚고 고개를 숙이면서 손바닥을 하늘로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누이 동생이면서 아내예요. 아내니까 신들이지만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신들도 성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성행위를 해야만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초지가 발달해서 양떼, 소떼를 잘 먹일 수 있고 이게 이제 농경 사회에는 비가 그때는 천수답이니까 전부 다. 요즘은 다 수리 개선을 해가지고 뭐 댐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용담댐 같은 거 만들면서 막 데모도 하고 했던 건데 용담댐 때문에 수몰되고 자연이 파괴된 면도 있지만 그 뒤로는 전라북도가 이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 못 짓는 일들이 이제 드물어졌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하는데 비를 내리는 신,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럼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이 신들이 성생활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 방법이 그들의 신전에서 바알이 있는 신전에는 여자가 들어가고 아스다롯이 있는 신전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여자 사제가 있고 이쪽에는 남자 사제가 있고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전은 지붕이 없어요.
하늘로 뚫려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너희들도 비 좀 내려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믿기도 쉽고 믿기도 재밌고 인간의 어떤 쾌락을 자극하니까, 그리고 이해하기도 쉬워.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지켜라, 무슨 십계명이니 율법이니 뭐 마음이 중요하다 하고 뭐 순종 이야기를 하는데, 바알은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냥 신전에 가서 종교 행위만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알 숭배가 음행이기도 해요. 영적 간음이면서도 육체적 간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김홍전 박사라는 분은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요. 이 전라북도 출신이죠.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대강성 때문이다. 이 대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강, 대충, 그죠? 대강의 지식, 큰 틀의 지식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이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이요 그러면 내 남편이요, 내 주님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강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알인 줄 알아. 김홍전 박사가 설명하는 건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뭐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알이지 뭐 그까지 걸 왜 따져 복잡하게.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성경을 쪼개면서 자세히 봅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성이 중요하지.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다른 교회 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설교를 길게 하시는데 자기는 안 그런데 새벽 기도에 성경 읽고 일제 설명 않고 기도만 하게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무엇을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상관없이 뭐든지 정성이 중요하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해요.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은 무속신앙이고요. 기독교는 순종이 중요한데 뭘 순종해야 할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정성만 들이면 형통하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20절로 23절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게 남겨둔 이방 족속입니다. 그 이방 족속을 못 쫓아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악과 진노, 거기서 부르짖고 구원을 받으면 평안해지고, 평안한 기간이 가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악을 저지르는 이 패턴이 계속되는 중에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는가, 왜 부르짖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괴로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사는 날 동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잘 계승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 못했던 것처럼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구분 못하는 일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무속적인 기독교인가, 성경적인 기독교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부르짖음만 있고 변화가 없는 무속적인 기독교, 소원 성취와 형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무속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는 날 동안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세대 또는 자손들의 세대에 정말 순수하게 잘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과 가정과 교회가 신앙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르게 구별하고 바른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